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대인 성경 읽기 파라샤 7주차의 바에제라고 하는 말씀인 그가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중요한 구절들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살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이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레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소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가만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뒤로 넘기셔서 호세아 12장 찾으셨네. 호세아 12장 12절로 12절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7주차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토라의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서 32장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프타라 선지자의 글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이삭은 지금 브엘셀바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브엘셀바를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삶이 다 다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은 저 멀리서 약속의 땅으로 왔고, 그의 아들인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서 살았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방금 읽은 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하나님이 이전에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아요.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뭐를 약속하셨냐면 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에는 떠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호세아에서는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아마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27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용대인님, 뭐가 보이십니까? 답이 없네요. 예?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 뭐 뺏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심중에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만 먹은 거예요. 말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자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이삭한테 얘기했을까요? 이삭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리브가에게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때도 우리가 계속 파라샤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리브가도 여선지자로 존중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를 이제 한번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삭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에서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에게 집을 떠날 수 있는 좋은 명분은 뭘까요? 아내를 구하는 것이죠. 이삭이 저 라반에게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아내를 얻었던 것처럼 같은 동족인 라반 삼촌의 집에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호세아서 12장에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는 뭐라고? 도망가서 누구를 얻으려고? 아내를 얻으려고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뭘로? 믿음 안에서 같은 동족끼리. 지금도 유태인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명분을 들자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아들 야곱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앞에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창세기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죠. 맞습니까? 이 야곱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서 다시 또 질문. 우리 영옥자매 어떻게 갔을까요? 라반의 집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낙타 타고 갔을까요? 당나귀 타고 갔을까요? 예, 걸어서 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팡이만 짚고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지팡이만 짚고 나갔었는데 두 떼를 이루는 엄청난 대가족을 이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죠. 여전히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그 길도 나이를 먹어서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를 선물합니까? 마나하임.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하시죠. 하나님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보호하도록 기양을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것,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왜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요. 성경은 로마서 11장 31절로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긍휼의 하나님이 그를 그냥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우리가 여행감을 꾸려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친숙한 집,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친구들을 떠나고 전혀 아무도 모르는 라반 삼촌이지만 가봤겠어요? 멀어가지고. 라반이 있는 곳은 시리아거든요. 지금의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때 그는 지쳐서 걸어가다가 지쳐서 아마 베르셀바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터벅터벅 걷다 보니 도착한 곳이 이제 해가 져서 도착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피곤해서 돌베개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피곤한 몸을 눕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뭐였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잘못됐어요. 원래는 어떤 말이 돼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 표현했을까요? 이미 야곱은 인지하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삶에 이미 그를 섬기도록,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뭐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동양생명의 그런 보험도 있었는데 수호천사 보험 들어보셨나요? 제 옛날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우리 중국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신 그 자매님 간증이었는데, 정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정말 수호천사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 집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2층 다락방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망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아이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참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전기 안 읽어보셨어요? 요즘 청년들이 그걸 안 읽어보더라고요. 청년들이 읽어야 될 책 중에 선교사의 이야기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강도 만난 선교사 들어보셨어요? 더 도망할 곳이 없어가지고 범람하는 강에 막다른 골목에 달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돈을 빼앗기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책 안 읽어보셨어요? 차가 강 건너편에 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꿈 같은 얘기 같아요? 이건 선교사들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이미 보내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본 광경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하는, 너 혼자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 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13절에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글 번역에는 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위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옆이나 뒤로도 번역이 가능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뭐 서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레스토랑 잘 안 가시겠지만, 뭐 아웃백 스테이크, 우리나라 이제 아웃백 스테이크 그런 데 가시면 웨이터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왜 지켜보고 있어요? 예,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눈이 마주치면 바로 달려와서 묻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도울 일이 없느냐? 내가 너를 섬길 일이 없느냐? 근데 이게 야곱만의 일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옆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말이 있죠. 형제는 군에 가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자매는 결혼하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매님?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었을까요?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혼자 됐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느 목사님의 책에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유명한 분이셨는데,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인가? 사람이 볼 때는 신앙인처럼 하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때,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혼자 되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는 때때로 혼자 이렇게 돼보는 것은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이제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야곱의 이야기를 좋아하죠? 자신이 야곱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몇 장 안 됩니다. 창세기 몇 장 안 돼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많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요. 하지만 또 야곱의 이야기는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 아마 야곱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이 시대에 아마 엄청난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엄청난 막장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브엘셀바를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어떤 사역자 인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를 딱 만나더만, 그때 청년이었었는데요. 형제, 내가 요새 사람 막대기에 참 열심히 단련되고 있다네.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가르치시죠. 야곱은 사실은 속이고 뺏고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한 삼촌을 만납니다. 삼촌은 무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먹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라반, 이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라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여기 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모습에 나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 옛날에 저희 딸 큰애가 조금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꾸짖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내 옛날의 옛 성품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자 차마 내가 나중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제 뭐 부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냥 짧게 정리했어요. 사랑 쟁탈전. 야곱의 사랑을 영점에 사랑을 쟁탈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결국은 레아는 누구를 얻었어요? 야곱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으시죠. 하나님. 야곱은 레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마음을 주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얻었고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막벨라 굴에 누워있는 여인은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니고. 야곱과 함께 묻혀있는 사람은 레아예요. 당연히 라헬도 유태인들은 그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문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쓰고 있어요. 여선지자로 압니다. 하지만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예요. 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야곱은 참 변함이 없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실제 그렇게 보입니다. 서원을 하는데요. 그 서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도 좀 그렇게 봤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냐면 얼마나 야곱이 간절했으면 딜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딜을 할 정도로 그랬을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여러분 잘 따르시고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딜한 적이 없어요? 아마 많으실걸요? 그의 딜은 정리해보면 떡과 옷과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 그냥 우리가 받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필요와 연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인 개념은 물질적인 필요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뭐에?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신명기나 시편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원과 먹을 거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우리 이경자님 기도하시는 우리 여기 777 고사장님 거기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독립하셔가지고 사장님 하시는데 그렇게 벌이가 시원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쉬지 못한다고. 쉬면 안 된다고. 근데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쉰 적이 없어요. 장사하시면서 쉰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어요. 오후에. 손님 떨어진다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다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야곱이 말한 주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안전을 지켜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줘서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신약은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고멜이죠. 고멜은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에게 가서 간음하고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는 여인이 고멜이에요. 근데 그런 고멜을 하나님이 아시고서도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결혼해라.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는 얼마나 주변을 남편인 여호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빠져서 기웃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돌아오되 뭐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다바르인데 여기서 다바르는 고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관계가 다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에 죄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백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네가 죄를 범하였을 때 자백하면 관계가, 그 사귐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들은 오랫동안 형식적인 숫송아지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찬양이 생기는 것이죠. 그 찬양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그림신산에서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다. 왜 야곱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였고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한다면, 너희 지금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호세아서 13장 5절로 6절을 한번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약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 뭐를 제공했어요? 먹거리를 제공하십니다. 구원은 먹거리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에서. 근데 먹거리가 제공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아닌가요? 왜 부흥이 멈췄을까요? 왜 기독교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까요? 배가 부른 것입니다. 배가 부르자 교만해진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해지자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기만 하면 좋은데 다른 것을 대체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무엇인가를 행복이라고, 그것을 쫓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대체를 한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에 아십니까? 야곱이 돌베개로 삼았던 제단, 그것도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천주교의 모습과 동일하고 생각해요. 천주교가 그렇거든요. 유물, 성유물을 중요시 여기고 성인을 중요시 여기고 남아있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중요시 여기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는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바대로 하나님 야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품삯을 풍성하게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떠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떠날 때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꿈꿔보게 되고요. 그런 가정 속에서 저는 참 그렇게 봤는데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유대계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게 보면 뭐 야곱 막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막 이렇게 저도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만날 정도로 뭐 애 낳고 뭐 맨날 뭐 저 싸돌아다니고 이게 뭐 근데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 단순한 매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에는 꼭 철부지같이 저기 무슨 믿음의 사람 저렇게 살아갈 정도로 보이지만 유태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라반과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보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론을 맺고 있는 신약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칭찬 일색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을 계속 후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옆에서 도우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